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문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그렇고 배운 학식도 그렇고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해도 이제 누구와 뒤지지 않는,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자기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비방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까지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를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표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 중에 기수였던 그를 멸망의 길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로 하여금 힘써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바울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고 오직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힘써서 평생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내내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잠깐 석방되어서 제4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디모데와 디도를 동행하고 이제 저 서바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을 전하면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거기서 그렇게 교회, 개척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지만은 다시 에베소, 즉 디모데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내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거기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디모데도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본받았을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때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헐벗고 또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와 또 파송된 총독이나 어떤 군인들,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강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믿고 황제 앞에 절하라는 것이죠. 억지로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황제나 권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왜 저들을 살려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뽑혀서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바로 빈부 귀천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종이나 혈통이나 지위 고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은 오늘 비록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한편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도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낙원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당시의 로마의 황제나 또 총독이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미움의 사람, 증오의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하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통령을 미워하게도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는 자,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 시대에도 폭군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황제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치리하는 자들이 믿음이 좋으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각각 자기들 민족이나 자기들 나라마다 각각 자기들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국가나 민족을 초월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민족과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모든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자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인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연결해 줄 연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도 아닙니다. 마음마태도 아닙니다. 공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중보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인으로서 나가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석가를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공자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중보자가 될 수도 없어요. 돈이 중보자가 될 수도 없어요. 자기의 잘남이 이제 중보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그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데 중보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됨으로 되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도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였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믿었고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며 죽음의 위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내 자녀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